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느끼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43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43절로 50절까지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의 정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지점, 클라이맥스죠. 그래서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그 구원의 클라이맥스 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때, 그렇죠? 사울이나 또 주변에 그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 때에 지어진 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그 18편의 말씀을 나눠서 보았는데 앞에서 하나님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이라는 거, 온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면 이 땅도 요동하고 이 산도 그 앞에 온데간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이셨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근데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내가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또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16절부터 이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단지 소극적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여 내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9절에서 42절까지는 역으로 나로 하여금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나를 압제하였던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서 원수와 싸워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수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 42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점점 이제 더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클라이맥스, 그 정점이 바로 이제 마지막 43절부터 이제 50절까지 구원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교향곡 그 음악이 펼쳐질 때 처음에 잔잔하게 되다가 점점 더 고조되면서 마지막에 그 피날레로 그 끝이 나는 것처럼 오늘 이 43절부터 50절까지가 바로 그런 피날레, 구원의 정점입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 43절에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앞에서는 그 원수들을 정복하는 메시아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와 이 시편 기자 다윗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원수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그 메시아 앞에 다 굴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조차도 나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44절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또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 자손들, 이방 나라들이 각각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교만하였던 그런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앞에 다 굴복하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는 단지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원수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세상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높임을 받았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아니 온 세상이 그렇게 메시아 앞에 절을 할 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46절에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가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 나라들에게,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높임을 받으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모습이겠죠.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48절에서도 47절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46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높일지로다.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47절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내 힘으로 내 권세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특히 이사야서 안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 제국들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데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조차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모든 세상에 높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9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군림하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대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의 마지막에 바로 그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라는 거. 바로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렇죠? 큰 구원이죠. 그냥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큰 구원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바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로운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찬송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신 거죠.
바로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죽는 것 같지만,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리시고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온 세상 위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큰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정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또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모든 악한 원수들을 우리가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로 높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시고 또 갑절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의 정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순종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정점,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